저는 올해 사랑부가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혼자서 계단을 씩씩하게 올라와 밝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처럼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관심, 그 덕분에 우리 사랑부가 잘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5학년인데 아빠에게 9시부터 교회 가자고 졸랐다고, 11시 예배인데 9시부터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10시에 아주 일찍 와서 이렇게 사랑부에 있는 걸 보고 정말 보람도 느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부 위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봄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5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아이가 이제 꽃과 손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 정성과 마음이 참 고맙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설문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을 적고 부모가 그것을 채점해 주는 설문지였습니다. 질문들은 부모님의 생일, 좋아하는 음식, 가장 친한 친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등등 부모에 대해 아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질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봄을 이루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봄을 이루는 무엇일까요? 나라고 썼더라고요. 사실 그 답을 보고 굉장히 기쁘고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게 너무 좋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좀 잘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봄을 이루는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누구의 봄을 이루일까요? 오늘 본문은 많이 들은 성경 내용으로 거라사인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시간, 모두가 쉴 시간, 그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신 목적지는 바로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의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바다를 건너 육체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밤을 뚫고 가신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무덤 사이에 방황하는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이편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바다 맞은편에서 만나야 할 다른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한 사람, 지금 그 순간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로 20절까지 자세히 보면 함께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등장해 예수께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외에는 오직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의 대화만이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 만나러 오십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사람의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되었는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지 자랑합니다. 제가 어떤 연예인의 누나랑 동창이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는데 제가 같은 동창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우리 동네에 살았고 그 누나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는 거를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크게 인화해 두거나 또한 묻지 않는데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만났다 할지라도 정작 거라사 광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만나야 할 단 한 분,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복된 만남, 가장 성공한 만남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만남보다 더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된 예수님과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만남의 때를 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출발하신 그 시점이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아침 일찍 가지 않으시지? 아니 좀 더 일찍 가서 그 고통을 좀 덜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가자고 하셨다는 사실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기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는 여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순위로 간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가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함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위에 일어난 큰 광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광풍이라는 큰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항해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던 장애물을 단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시려는 여정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광풍도, 시련도, 방해도
결코 우리와의 만남을 막을 수 없도록 하십니다. 이미 정하신 만남은 어떤 어려움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시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과 6절 사이에서는 거라사 광인도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렇다면 주님께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찾아가신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은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집에조차 거할 수 없어 사람들이 꺼리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덤가에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친구나 가족의 손에 이끌려 쇠사슬에 채워지고 매를 맞으며 사람의 자리에서 쫓겨나 개처럼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의 손에 의해 아마 매를 맞았지 않았을까요?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쇠고랑이랑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무덤 이곳저곳을 온갖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돼지 2,000마리는커녕 돼지 한 마리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며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 누가 희망이나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처참한 상태로 짐승처럼 하루하루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데가볼리, 당대의 10개의 큰 도시 중 하나인 거라사 도시 한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도시에서 나름 소망이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모든 꿈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름 모를 도회지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21세기 과학과 문화가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나름의 부푼 꿈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도시 한복판의 한 사람을 가리키진 않을까요? 비단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더라도 무너진 삶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고 빚더미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또 폐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원치 않는 질병, 고치지 못한다는 질병, 관계의 단절로 운둔하며 사회에서 고립된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자 삶의 내용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저마다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인은 다르지만 오늘 성경의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삶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시고 광풍을 지나시고 밤을 뚫고 그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저 우연히 들린 게 아닙니다. 사랑을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서 방황하며 떠도는 이 인생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큰 도시 한복판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그 말씀은 이 사람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두가 포기해버린 이 사람에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의 소리요 영혼의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거센 광풍과 요란한 파도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울음 하나 때문에 배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 속 깊이 감추어진 영혼의 신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여러분을 향해 오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지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광인이 이제 깨끗하게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광풍이 무서워서 바다를 건너오기를 포기하셨다면, 피곤하시다는 이유로 거라사 땅에 발을 디디지 않으셨다면 그 한 사람은 여전히 무덤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거라사 사람보다 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힘들지만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친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설문지 보물 1호 내용을 보면서요, 조금은 낯간지럽지만 나는 누구의 보물 1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흡족할 만큼 사실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끄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보물 1호로 여기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보물 1호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민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